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을 귀찮게 찾아간 억울한 과부의 비유였습니다.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은 문맥상으로 보아 우리의 일상의 구함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통성 기도와 대표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교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지난주 설교 비디오를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도 기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종교의식이 강하고 율법주의적인 사람, 즉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인물 가운데 바리새인을 등장시켰으니 이보다 더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 도발은 없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과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give and take의 계약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할 정도로 기도를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에게는 11조는 당연한 것이지만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행위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필요 이상으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자기 할 일을 다한 종들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주인의 수발을 들고 그런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의 할 일을 다 했을 뿐이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행여나 주인이 종을 잔치에 초청을 한다면 영광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응당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해놓은 규율을 다 지켰으니까 나의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계약을 이행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찾으시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물론 꼭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런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따로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다는 단어의 원뜻은 구별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따로 서서 그 사람을 멸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따로 서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로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정통 가르침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칭의, 성화, 그리고 영광입니다. 칭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의 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세 단계의 구원 중에서 칭의에만 집중하고 성화라는 단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관계로 서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은 성화를 가장한 율법주의를 통해서 칭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먼저 칭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볼까요? 유리는 서양의 기도 풍습에 영향을 받아 기도할 때는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올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 이렇게 기도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즉, 성화의 삶 이전에 칭의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 이전에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야 성하고 나발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칭의라는 과정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거나 착하게 산다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집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예수님이 누누이 하시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즉 천국에서는 갑이 을 되고 을이 갑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혹시 천국에 가서 갑이 된 을에게 갑질을 되갚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서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비록 기도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회개도 아니고 중보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닌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달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많은 기존 교인들이 구원과 행위의 순서를 오해합니다. 우선
구원이 임한 후에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데 오늘 비유의 바리새인처럼 행위를 먼저 앞세워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성화의 생활이 따랐을 것이 확실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딱 보면 표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구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책과 찬송가가 들어간 가방을 아주 자랑스럽게 가슴에 꼭 안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순복음교회 마크가 잘 보이도록 들고, 물론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일까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날처럼 자기 PR 시대니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라는 시대에서는 자기 자랑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나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겸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기에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느껴집니다. 실로암 교회 교인들도 자랑이 아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는 마음을 갖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만치 안 하면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믿음이 좋다며 이 정도도 안 해? 그러나 저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 자기 믿음만큼만 하자. 그 이상을 바라면 탈난다. 기다리자. 기도하겠습니다.